깨달음과 깨달음의 길,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요즘에 그 불교의 형태를 네 가지로 분류해 놓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불교를 하는 형태, 불교의 유형이 있는데, 그 불교를 믿는 유형, 불교를 실천하는 형태를 네 가지로 분류를 할 때, 그 네 가지가 어떤 거냐 하면, 첫째는 사찰불교, 사찰을 중심으로 사원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법회하고 또 제를 지내고 불사를 하고, 이 사찰을 중심으로 하는 불교가 바로 사찰불교죠. 그 다음에는 책방불교라고 그래가지고 서점에 나가면 또 그 불교가 있어요. 서점에 나가면 많은 책들이 꽂혀 있는데, 그 책을 통해서 접하는 불교, 책을 통해서 불교를 연구하고 이해하고 또 책을 통해서 공부하는 그런 불교를 책방불교라고 합니다. 이 책방불교는 70년대 이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70년대 이전에는 불교 서적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주 얼마 안 되고, 또 있다고 해도 주로 한문으로 된 책들이 몇 권 있었고, 대중들은 책을 통해서 거의 불교를 접할 수가 없던 그런 시대가 바로 70년대 이전까지 불교입니다. 근데 오늘날에 보면은 한글로 된 책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는 직접적으로 불교를 체험해서 저술한 책도 있고, 교리를 연구해서 쓴 책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불교 수상집과 같은 그런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일본이나 이런 데서 저술한 것을 번역한 책들이 또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체험한 그런 책이 있는가 하면은 연구를 통해서 연구한 책도 있고, 또 자기 신앙 수필, 신앙 수상록 이런 것들이 또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애국책 번역한 이런 그 번역서들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오늘날에는 책방에만 가도 불교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연구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는 불교를 책방불교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박물관 불교라고 그러는데, 박물관에 가보면 또 불교가 있어요. 1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불교를 믿었나, 부처님을 어떻게 생각했나, 여러 가지 그런 그 박물관에 가서 쭉 시대별로 보면 그 역사 속에서 불교가 어떻게 신앙되어졌고 어떻게 잘 체험되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또 그 감회가 새롭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박물관 불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최신식 90년대 이후에 나타난 불교인데, 영어로는 사이버 상가라고 하는데, 사이버 상가. 이 사이버라는 게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영상 매체를 통해서 서로 이 가상 세계를 가지고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거예요. 이제 컴퓨터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서로의 불교 정보가 많이 거기 띄워져 있어요.
그래서 한국 것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 인도라든지 이런 데 걸 컴퓨터 인터넷에 많이 띄워져 있어서 그 컴퓨터 매체를 통해서 이 불교를 또 접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영상 매체를 통한 그런 가상 세계를 통해서 불교를 만나는 게 있는데 이런 게 또 90년대 이전까지는 없었던 거죠. 90년대 이후에 나타난 불교입니다. 이게. 근데 그뿐 아니라 요즘 보면은 그 불교 방송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있어가지고 그 텔레비전을 통해서 뭐 여러 군데에서 제작한 그런 비디오 테이프로 만날 수 있는 불교도 있고 또 이런 데서 이렇게 녹음을 한다든지 하면 이것이 또 녹음 테이프를 통해서 오디오 시스템으로 이제 이걸 접할 수 있고 특히나 이 라디오 방송이라든지 이런 그 오디오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운전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이용을 해요. 듣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가 하면 저 외국에서 좋은 필름을 그대로 이제 담아오면 그거 이제 TV 그 수상기를 통해서 시청도 할 수 있고 이런 이제 전체를 컴퓨터를 통한 불교라든지 또 그 비디오 테이프를 통한 불교라든지 오디오 녹음 테이프를 통한 불교라든지 이런 걸 전부 합친 그런 세계 속에서 접하는 불교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네 가지로 불교 형태를 오늘날에 이제 나누는데 형태는 뭘 하자는 거냐? 그 내용을 제대로 담기 위한 시설이거든요. 내용이 없으면 여러 가지 시설을 해놔봐야 별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내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 다 이 사람이 행복하게, 지혜롭게, 넉넉한 그런 삶을 살자는 게 목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에는 깨달음의 길로 들어가서 깨달음의 길로 나오는 게 그게 불교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는 어떤 세계로 가든지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불교고 또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깨달음의 세계로 나오는 게 불교다. 이런 것이 아주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부가 어떠한 불교를 담느냐 그 내용을 담기 위한 하나의 시설이지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 바뀌든지 간에 거기에는 진정한 이 불교만이 갖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깨달음의 길로 들어가서 깨달음의 길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깨달음이라고 그러는 것이 불교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가? 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거든요. 이 깨달음이라고 그러는 것은요. 경전에서 많은 비유를 통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그 얼마나 이 깨닫는 것과 못 깨닫는 것과 차이가 많으냐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가사노옥이라고 가사라는 것은 집이라는 가짜하고 집이라는 사자가 있는데 가사, 우리 집안을 말하는 거예요. 노옥이라고 하는 건 아주 견고할 노자하고 감옥이라는 옥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집안에서 편안히 누워 있는데 꿈을 꿨어요. 근데 꿈속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감옥이 얼마나 무서운 감옥이냐.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오는 그런 감옥이에요. 그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고민스럽고 걱정스러운지 어떻게 하면 이 감옥에서 나가나 이래가지고 그 걱정 근심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들어 있는 사람이 워낙 그 무서움을 꿈을 꾸니까
이 잠들어 있는 사람의 그냥 온몸이 땀이 철철 흐른단 말이지. 그래서 그냥 일편단심으로 그 감옥에서 나갈 궁리만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탁 두드려 깨운단 말이에요. 그 딱 깨고 보니까 꿈이었고 깨는 순간에 감옥은 싹 없어졌고 본래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다. 이게 깨달음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엉뚱한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본래 자기로 돌아가는 거.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본래의 사람은 자기 집에서 자기 방에서 편안히 누워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꿈을 꿨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 꿈 속에서는 아주 무서운 감옥 속에 들어가 있었다. 그래서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꿈을 꾸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나오는 길은 그 꿈에서 깨어나는 길밖에 없는 거죠. 그 꿈에서 깨어나지 않고는 그 꿈꾸는 사람의 감옥에서는 나올 길이 없다. 그래서 그 꿈에서 깨는 순간에 감옥은 전혀 다 없어지고 꿈꾸는 사람은 없고 본래 자기로 돌아가는 거다 이 말이.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세계로 돌아가는 거, 그게 깨달음입니다. 그럼 깨닫지 못하면은 이렇게 본래는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고 좋은 자기 집에 있는 사람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엉뚱한 고통을 겪는 게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유마경 같은 데서는 일하 암천 비유가 있는데 일하라고 하는 것은 저 밝은 태양, 날일자 환한 밝은 태양 밑에 있으면서 맹인이 돼가지고 눈이 어두워서 해를 못 봐요. 그래서 해는 항상 밝은데 이 사람 맨날 보는 게 검은 어두운 하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암천이에요. 암천. 어두운 하늘이다. 갈 때도 어둡고 올 때도 어둡고 밖에 나가도 어둡고 안에 들어와도 어두운 뿐이에요. 그러면 해가 어두워서 어두운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눈을 못 떠서 어둡거든.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 눈 뜨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탁 뜨는 거, 그게 깨달음이다 이 말이죠. 그 깨닫는 순간에 어두움은 싹 없어지고 본래 밝은 세계로 돌아가는 거, 그게 깨달음이죠. 깨달음이라는 게 뭐 엉뚱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옥으로 말하면 깨달음이라는 건 옥에 한 점의 티끌도 없이 다 그 잡된 것을 갈아내서 순수한 옥덩어리만 남게 되는 거,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금부치에다가 비유하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백년진금이라. 이게 그 광물질을 갖다가 불에 넣어서 한 번 단련하고 두 번 단련하고 100번을 집어넣어서 단련할 때 이걸 백년이라고 하거든요. 백년. 그때에 비로소 진금이 된다, 참금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수행을 이제 말하는 건데 멋진 얘기입니다. 사람도 돌을 또 닦고 또 닦으면 이거를 동도 들었고 철도 들었고 돌도 들은 그런 걸 갖다가 용광로에다가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한 번 집어넣어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절에 가서 뭐 108배 한 번 해왔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다 된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참선 매출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백년진금이라고. 백년 100번을 집어넣어서 단련해야 비로소 진금이 된다. 순금, 참다운 금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금이 다른 금이 아니라 다른 건 다 빠져나가고
다 껴나가고 본래의 금덩어리로 돌아간 거다 이 말이죠. 옥을 갈고 닦으면 이걸 절차탕마라고 그러거든요. 한문으로 절차탕마. 갈고 닦고 쫓고 이 닦는 걸 말이에요. 이 절차탕마를 자꾸 갈고 닦고 하면 다른 그 돌이라든지 다른 건 다 갈려 나가고 순수한 옥덩어리로만 남는 거, 그게 깨달음과 같고, 그 금에 다른 건 다 빠져나가고 순수한 금덩어리만 남는 거, 그게 깨달음과 같다 이 말이죠. 그 열반경에서는 빈가복장이라고 그런 비유가 있는데, 가난한 집에 항상 걱정이 그 먹고 입고 자고 그거 걱정이에요. 다른 걱정이 없어요. 그게 하나도 사는 게 걱정뿐이지. 재미가 없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보니까 그 마당 밑에는 엄청난 금은보화가 거기 쌓여 있는 거예요. 이걸 창고는 창고인데 매복된 창고다. 이래서 이걸 복장이라고 해요. 금은보화가 저장은 됐는데 매복된 저장고예요. 매복이 됐기 때문에 매장이 됐다 이 말이에요. 몰라요. 근데 그 금을 잘 아는 사람이 이 마당 밑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저장됐다. 팔아. 그래서 파니까 어마어마한 보물이 나오거든요. 그걸 판 다음에는 뭐 먹고 입고 자고 이런 걱정은 싹 없어진다. 그러면 보물을 누가 만들었느냐? 만든 게 아니고 본래 있는 거 쓰는 거예요. 본래 있는 거. 이거 이제 다 깨달음에 대한 비유다 이 말이죠. 법화경에서는 의내명주라고 자기 주머니 속에 보물이 있는데 이걸 모르고 한날 사는 거 걱정했다 이 말이죠. 주머니 속에 보물을 모르고. 그런데 어느 날 주머니 속에 보물을 되찾는 순간에 생활고는 없어져 버렸다. 그게 깨달음이다 이거니. 그래서 이 깨닫기 전과 깨달은 후의 차이점이 뭐냐? 사는 건 똑같아요. 그 보물을 찾기 전이나 찾은 후나 다 그저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잠자고, 깨닫기 전도 사람이고 깨달은 후도 사람이고 같죠. 그런데 그 삶의 내용을 보면 천양지판이요. 그 보물을 찾기 전도 사는 건 살았지만 보물 찾기 전에는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심 걱정 속에서 시달렸는데, 보물을 찾은 다음에는 사는 건 살되 근심 걱정은 싹 없어진 삶이다. 그게 바로 깨달음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스럽고 고민스럽고 여러 가지 불안한 것은 깨닫지 못한 중생으로서 느끼는 병이다 이 말이죠. 그걸 중생고해라고 그래요. 그 악몽 속에 시달리는 사람도 잠을 자고 꿈을 꾸지 않고 자는 사람도 잠을 자요. 겉보기에는 감옥 속에서 지금 꿈꾸는 사람이나 꿈 없이 편안히 누워서 자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얼굴만 봐가지고는 저 사람이 깨달은 사람인지 못 깨달은 사람인지 차이가 없어요. 꿈꾸는 사람인지 꿈 안 꾸는 사람인지 차이 없듯이.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 사람은 그냥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이고, 편안히 잠자는 사람은 그렇게 넉넉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것에 대한 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만나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이렇게 무한한 신비 속으로, 무한한 넉넉함, 무한한 즐거움 속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바로 이 깨달음의 길입니다. 근데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뭐가 있느냐?
첫째는 자꾸 복을 짓는 거, 그게 첫 번째 길이에요. 그것은 이제 부처님이 삼기의 오계를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이 삼기의와 오계라고 하는 것은 자꾸 불법성 삼보에 기의해서 복을 짓는 거, 선업을 닦는 거, 선행을 하는 거, 그게 첫 번째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출가수도하는 게 있는데, 이 출가수도하는 길은 쓸데없는 거 버리는 거, 그게 두 번째 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쓸데없는 거 버리는 거. 중생들이 왜 자꾸 꿈에서 꿈으로 못 벗어나느냐 그러면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탐하고 쓸데없는데 너무 많이 매여요. 그래서 스스로 탐하고 스스로 매이고 그래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스스로 탐해서 스스로 못 벗어나는 것을 옛날 도인들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누에가 자기 몸에서 실을 뽑아서 자기 몸을 감죠. 다 뽑아서 감아놓은 다음에는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이 중생의 인생살이가 누에 고치 팔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팔자라고 하는 건 불교 말이 아닌데 보통 이제 세속적인 말로 누에 고치 팔자. 그 집을 질 때 그 집이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제 몸에서 뽑은 거예요. 그래서 뽑고 또 뽑아서 몸을 이제 감죠. 감으면 이제 누에 집이 돼버려요. 누에 고치가 된단 말이죠. 다 된 다음에는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요. 그 안에서 죽는 거예요. 이 중생들이 하는 짓이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좋게 하려고 요것도 만들어 놓고 저것도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이 감옥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해도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는 게 중생 팔자는 누에 팔자다. 못 벗어나요. 다 인간은 자기 감옥 속에 들어앉아 있는 거지 감옥을 누가 갖다 준 게 없죠. 그게 이 중생 세계입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뭐냐? 부질없는 데서 못 벗어나는 거. 그래서 출가라고 하는 것은 장소를 옮기는 그런 뜻이 아니라 부질없는 걸 버린다. 이게 출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살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보살은 어떤 거냐? 요거 두 개를 겸하는 거예요. 중생처럼 복은 굉장히 많이 짓되 중생처럼 부질없는 것 탐하지는 않고 쓸데없는 것은 출가한 비구들처럼 또 버려버려요. 요것이 보살도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말을 할 때 처렴상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진흙 속에 핀 연꽃과 같다. 연꽃이 꽃은 환하게 피지만은 진흙에 물들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진흙에 물 안 든다라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한량없는 복은 있는 대로 다 짓는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세상 것은 절대로 탐을 한다든지 집착을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탐욕 없이 복 짓는 거, 집착 없이 선행하는 거, 그게 보살도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복 짓는 걸로 말하면 중생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조상을 위해서 열심히 밤낮 없이 땀 흘리고 일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절대로 거기에 탐심을 낸다든지 집착을 한다든지 거기에 얽매이질 않는다. 그걸로 볼 때는 모든 걸 버리고 저 설산으로 들어가신 부처님처럼 세상 것 탐하지 않는 건 출가한 부처님하고 똑같고 열심히 복 짓는 것은
밤낮 없이 땀 흘리고 일하는 중생하고 똑같다. 이게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절에 오면 전부 보살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알고 보살이라고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이 보살처럼 좋은 게 없어요. 좋은 것만 다 하는 거예요. 나쁜 거 버리는 건 출가한 부처님처럼 하는 것이고, 좋은 거 열심히 하는 거는 그저 자식을 위해서, 조상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뼈가 부서져라 일하는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보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와가지고는 도인불교가 있는데, 도인불교라고 하는 건 또 보살불교하고도 또 틀려요. 보살은 공덕을 열심히 닦으면서 집착을 하지 않는데, 이 도인들은 공덕에까지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쁜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것까지도 관심이 없는 게 이게 도인이에요. 그 요걸 분명히 헤아리면 어마어마한 그 깨달음의 길을 물려줘서 이게 세계 정신문화상으로도 엄청난 이게 재산입니다. 그래서 도인들은 악을 지려고 하는 생각도 없지만 그저 땀을 흘려서 선을 닦으려고 하는 생각도 없다. 이게 불사선 불사악이에요.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는다. 참 멋진 세계예요, 이게. 이건 보통해서 되는 세계가 아닙니다. 선에까지도 집착이 없어. 불사선 불사악이래.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뭐 어쩌냐? 할 일 있으면 하고 할 일이 없으면 안 해요. 이게 중생이에요. 이게 도인이에요. 근데 중생들은 어떠냐? 할 일이 있어도 깨부리고 안 해요. 그건 묘하지. 할 일이 수북한데도 안 해. 누가 딴 사람이 해주기 바라고. 또 할 일이 없으면 그만두면 될 텐데 뭘 시간을 보내려고 별짓을 다 해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도박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할 일 없으면 안 하면 될 텐데. 그거 희한해요. 아니, 할 일 없으면 조용히 쉬든지 뭐 하면 될 텐데 쓸데없이 전화를 들이 한다든지 쓸데없이 뭐를 심심풀이를 하기 위해서 뭘 한다든지 이래서 할 일이 없는 데서 할 일을 일부러 만든다. 할 일이 있는 데서 이걸 일부러 피하고 안 한다. 이것에서 큰 병이 생기고 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도인은 어떠냐? 할 일이 있으면 하고 할 일이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잠이 오면 잠자고 배고프면 밥 먹고 앉을 때 되면 앉고 설 때 되면 선다. 사는 날은 살고 죽는 날은 죽는다. 삶에 집착하지도 않고 죽음을 피하지도 않고 그게 도인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 도인들은요 염라대왕도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죽음을 두려워해야 뭐 무슨 뭐 그지 그 도인 앞에는 염라대왕도 전혀 안 먹혀 들어가요. 보통 사람은 죽음이 오면 이걸 피해 달아나려고 그러잖아요. 도인들은 절대 죽음을 피하지 않아요. 죽음이라는 게 나쁜 것만이 아니라 죽음은 좋은 것도 없지만 나쁜 것도 없기 때문에 피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지. 또 죽음을 앞당길 필요도 없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수처작주라. 곳에 따라서 주인이 된다. 따를 숫자가 있어요. 처소처자. 수처. 여기 가면 여기대로 저기 가면 저기대로 항상 자기가 주인이 된다. 지을 작자 주인 주자. 수처작주. 불사선 불사악. 이게 도인불교예요. 이게 자꾸 좋은 거를 탐하다가 나쁜 함정에 빠지는 게 또 중생세계거든요. 중생들 보면 좋은 것은 너무너무 탐해요. 그러다 결국 나쁜 데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탐하지도 않고 나쁜 것도 탐하지도 않고 불사선 불사악이라. 그래서 할 일 있으면 하고 할 일 없으면 안 하고 세상 쉬운 게 도인인데 중생이 그걸 못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이 불교가 가는 길은 보통 중생이 가는 길이 있고
보통 이제 출가한 분들이 가는 길이 있고 보살이 가는 길이 있고 도인이 가는 길이 있는데 다 가는 건 깨달음으로 가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가면 어떠냐? 거기서 다시 또 못 깨달은 사람을 위해서 다 깨달음의 길로 인도를 하는 거지요. 근데 이 살아가는 방법은 깨달았다고 해서 눈이 코가 되고 코가 눈이 되고 그런 게 아니고 깨달았다고 해서 뭐 며칠을 굶고 살고 뭐 세상을 날아다니고 그런 게 아니고 그 똑같이 잠을 자는데 그 악몽에 시달리지 않고 자는 사람과 지금 감옥 속에 들어가서 천 가지 만 가지 그 고뇌에 시달리고 사는 사람과 그 차이예요. 편안히 자는 사람은 요건 깨달은 사람이고 그냥 악몽에 시달려 가지고 그 무진 고통을 당하는 거 요건 못 깨달은 사람이다 이거지요. 또 깨달은 사람은 눈을 떠서 환한 태양을 보는 것이고 못 깨달은 사람은 해는 밝은데 눈이 어두워서 항상 어두움만 보는 거와 마찬가지다. 요 차이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방법 부처님도 하루에 밥 한 끼 자시고 저녁에는 주무시고 낮에는 활동하고 똑같아요. 또 못 깨달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건 천양지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깨달은 다음에는 다시 못 깨달은 사람을 위해서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게 그게 모든 불자는 깨달음의 길로 들어갔다가 다시 깨달음의 길로 나온다. 이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놓고 오늘날 우리 불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면 느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곳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반성할 점이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저 설악산 봉정을 갔었는데요. 그때 저녁에 되면 요새 춥고 그런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정도는 그 장소도 얼마 안 되는데 한 1,500명이 온답니다. 1,500명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또 비 나오고 그러면 큰 문제예요. 어제 거기 그 날씨가 갑자기 추워가지고 대청봉에 눈이 왔는데 큰 고생했지 싶어요. 하여튼. 거기 계시던 분이 7년을 계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 얘기가 7년 동안 있다 보니까 자기한테 남는 건 아무것도 없고 7년 동안 미역국 먹은 것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긴 토리 없이 미역국만 먹어야 돼요. 반찬은 못 가져갑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 내가 가서 있는 그날도 한 200명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 여러 가지 느끼는 게 참 많았어요. 그 뭐냐면은 법당에 올라가고 탑에 올라가면 쌀도 갖다 공양을 올리고 과일도 올리고 많이 올려요. 그 올리는 건 뭐냐? 복을 짓는 일이거든요. 좋은 복을 자꾸 짓는 거. 이거 보살로 말하면 한량없는 공덕을 닦는 거라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법당에서 내려와서 숙소에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신발 잊어버렸다고 왔다 갔다 하고 지팡이 세워놨는데 가져갔다고 야단이고 또 뭐가 없어졌다고 야단이고 그거 참 묘하다 이 말이요. 법당에는 수북이 공양하고 보시하고 자기 있는 것 갖다 바치잖아요. 근데 왜 숙소에 내려면 다 잊어버리나 이 말이죠. 숙소에 누가 가져간 사람이 있으니까 잊어버리지 그냥 날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지팡이가 왜 없어지나? 신발이 왜 없어지나? 무엇이 왜 없어지나?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등 붙이고 눕는다는 건 생각도 못하고 요만 한 2평이나 2평 반쯤 되는 방에 40명이 들어가거든. 40명이. 그게 정원이요. 40명. 그래도 1,500명이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 스님들이 보기에는 요 방은 40명 방이다 이래가지고 집어넣는 거라. 그러면은 한 20명쯤 차면 안에서 문 딱 걸어 잠그고 안 받아요. 더 이상 못 들어온다. 그래서 밖에서는 들어가려고 그러고 안에서는 못 들어오고 막 싸움이 벌어지는 거라. 그냥 막 싸움이. 야, 이런 일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만히 볼 때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우리가 보살이 되지 못해서 이렇다. 이걸 뭐 달리 볼 게 아니고 이걸 분석을 해보면 보살은 그 법당에 공양 올리고 참 여러 가지 맞이 올리고 기도하고 해도 이 남의 신발이 자기 신발보다 더 좋아 보여도 그걸 안 신거든. 근데 중생은 위에서 공양은 공양대로 올리고 신발은 신발대로 주워 신고 이게 중생이란 말이요. 문제는 이게 다리요. 이게 또 보살은 아무리 좋은 집행이가 있어도 위에 가서 기도는 열심히 하고 공양을 올려도 집행이를 안 죽거든. 근데 중생은 집행이가 자기 집행이가 다른 사람 집행이보다 못하다 싶으면 그거 주워서 가지고 가는 거라. 먼저 가지고 가는 사람이 힘들어. 그러니까 없는 거지. 이게 중생이요. 그래서 이 중생은 요 소소한 집착을 못 버려요. 그래서 기도하러 가가지고도 남의 신발 신고 오고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그래서 위에는 법당에 가서는 복 짓고 밑에 가서는 신발 주워 신고 그냥 두 개 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는 복 받고 밑에서는 신발 신고 위에서 이제 복 짓고 밑에서 지팡이 줍고 또 위에서 할 때는 서서 해도 뭐 두말 없이 하는데 이제 밑에 들어오면은 40명 들어가라 그러면은 서로 양보해서 40명 들어오지 조금이라도 이제 편하게 쉬려고 문 딱 걸어 잠그고 뭐 막 전쟁을 하지. 이제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지. 우리 법당에 서서 기도도 하는데 앉아 있는 거야. 서서 기도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 조금씩 양보해서 함께 하는 게 이게 보살이죠. 이 조그마한 편안함을 집착하지 않아요. 보살은. 근데 중생은 복은 복대로 열심히 하면서도 쓸데없는 것에 열심히 집착하니까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항상 제로예요. 제로. 법당에 가서 복 짓고 밑에 숙소에 와서 죄 지으니까 요 복 지은 거 죄 지은 거 보태면 같아져 버려. 그리고 올라갈 때도 무슨 필요한 거 먹을 거 가져가거든요. 거기는 사흘만 사람들이 안 가져가서 그냥 먹고 가면요 양식 똑 떨어져서 그거 못 한대요. 아주 그 굉장해요. 사흘만 먹을 거 안 가지고 오고 그냥 먹고만 내려가 버리면요 똑 떨어진대요. 그러면 그거 끝난대요. 심각하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이 한 주먹씩이라도 자기가 먹을 거 짊어지고 와서 먹고 가니까 그게 유지가 되지 그냥 와서 먹고 가봐요. 한두 사람이 그걸 전하려면 못 전하렵니다. 이제 이렇게 돼서 갈 때 이제 무겁게 가져갔으면 올 때는 비닐봉투라든지 뭐 이런 건 가벼우니까 전부 싸서 짊어지고 오면 되는데 이걸 그냥 와요. 그냥 와서 이걸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니까 이걸 헬기로 이걸 실어 나르는데요. 그 운반비가 보통이 아니에요. 운반비가. 그러니까 이런 걸 이거 조금 편리한 거 요거 탐하다가 이걸 헬기가 와서 실어 가니 이 불자로서 보살심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건 우리가 깨우침이 부족해서 그래요.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왕 복 짓는데 왜 거기서 죄를 짓고 오나? 죄 짓는 건 딴 거 아니요. 조그마한 집착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환경에 맞게 이래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참 문제고 그 이 보살심을 항상 살리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하겠더라고요. 이제 내려오는데 우리는 오세암으로 해서 백담사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거가 힘드는데 오세암 이제 밑으로 이제 내려와가지고 백담사 이제 이쪽 개울가에 이제 왔는데 오세암으로 간다고 하면서 한 200명이 그냥 줄을 서서 쫙 오더라고요. 다 왔나 싶으면 또 오고. 길은 이렇게 좁지요. 낭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기다리고 섰는 거라. 다 왔나 싶으면 또 오고 또 오고 구역구역 계속 오는데 얼마나 답답하던지. 그런데 이제 그런 데 다니면은 더러 피곤하니까 초콜릿 같은 것도 물면서 오고 이 사탕 있잖아요. 그 알사탕도 먹고 내려왔거든. 그래서 알사탕을 2개를 양쪽으로 딱 이렇게 물고 비는 또 자꾸 온다. 우비도 없는데. 근데 오는 사람마다 그냥이나 빨리빨리 지나가면 이렇게인데 성불하세요. 굽복하고 또 절하고 하고 성불하세요. 절하고 하면 입에 양쪽에 사탕은 물었지.
비는 오지. 지금 빨리 가고 싶은데 계속 오면서 그냥 절한다고 또 시간 걸리지. 아, 이거 참내 과자 있으니 절하지 말할 수도 없고, 또 한쪽에서는 성불하세요 그런데 가만히 있자니 그것도 미안하고, 그렇다고 사탕을 뭐 뱉을 수도 없고, 아야 혼났어요. 거기서 아주 혼났어. 그래서 야, 이게 모든 게 뭐 인사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이게 환경에 맞아야 되겠구나. 그 비만 안 왔어도 좀 덜하겠는데 비까지 오는데, 자기들은 다 비옷을 준비해가지고 아주 잘해가지고 오더라고. 난 비옷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비 안 맞고 나는 비 쫄쫄 맞고 입에는 사탕 물고 있는데, 성불하세요 하고 또 가고 성불하세요 하고, 누가 성불 안 한다나. 그래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다 이게 환경에 맞게, 그 산에 가서 하는 불교는 산에 가서 하는 대로, 집에서 하는 불교는 집에서 하는 불교대로, 책방 불교는 책방 불교대로, 박물관 불교는 박물관 불교대로 있는데, 그래도 가장 정통은 사찰 불교예요. 사찰에 와야 직접 법문도 들을 수 있고, 직접 기도할 수 있고, 직접 연불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옛날 다 부처님이 나무 밑에서 참선하시고 그랬죠. 그게 부처님이 성불하신 그 장소가 그게 바로 사찰이거든. 그래서 제일 정통은, 부처님 당시에 책이 없었거든요. 부처님 당시에 어디 컴퓨터가 없었거든. 부처님 당시에 박물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서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불교는 사찰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 사찰에서 하는 분들은 이렇게 이 깨달음이 뭔지를 아시고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알아가지고 잘 닦으면, 그것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인 동시에, 깨달음으로 가면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또 나와서 그 깨달음으로 가지 못한 중생을 인도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원리로서 우리가 원을 세워서 좋은 불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성불합시다.